유정옥 사모가 쓴 이 책을 보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냐면, 당시에 전도사로 함께 심호하던 남편이 어느 날 한 통의 이력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모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보, 이거 보라고. 봤더니만 그 이력서에 붙은 사진에 한 청년이 아주 고지식해 보이고 앞뒤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걸 보고 있을 때 이 남편이 사모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입학시에 전체 수석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중등부 교육전사로면 어떨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온다면, 당시에 전도사님도 힘든 그런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온다면 숙식을 제공해야 된다. 숙식 제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입장에는 부담스럽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부모님이 너무나 많은 빚을 져서 빚을 갚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다고. 그리고 밤이면 번역을 해서 빚을 갚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모님과 서로 상의하고 있는 대로 밥을 주겠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조그마한 하나의 한쪽에 사무실 막아서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열심히 사역하는데 전도사님이 밤만 되면 우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의 빚을 자기가 갚아야 되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1년이 지났을 때 짐을 막 꿀에 싸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벌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사실 저는 꿈이 있었는데 정말 신실한 신학자가 돼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런데 사정이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대학원은 그냥 잠깐만 다녔다 치더라도 유학은 어떻게 합니까? 어림도 없다고. 그래서 나는 빨리 그냥 더 이상 하지 않고 차라리 법 쪽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일하겠다고. 이 얘기를 들었던 사모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포기하지 마시라고. 유학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넓은 거를 포기하고 좁은 길로 왔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동안 밤새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돈이 없다고 사인을 보냈지 않느냐고. 잘 참고 있어야 된다. 그래 간신히 말려서 다시 진보다리를 풀게 했어요. 그리고 총신대학원을 잘 졸업하고 있는 거의 무렵에 즐거운 마음으로 막 뛰어왔어요. 이거 보시라고. 봤더니만 한편신학대학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통지서였어요. 그리고 학위를 받을 동안 25평 아파트를 주고, 그리고 항공권 다 보내주고 생활비는 횃불재단에서 다 대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열심히 유학에 올라서 공부한 다음에 현재 돌아와서 일하는데, 현재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 신학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누구든.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그냥 추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주위. 우리 주위에 혹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외로워하고 정말 물질과 모든 부분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그런 사람들 도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만 됩니다.
누군가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는, 그리고 배려하는 이 말은 새롭게 출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오늘 본문에도 삶에 지쳐 있어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것이 뭐냐면, 주님은 어떤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도 함께 되살려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정말 관심을 갖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예수님이 베푸신 천국잔치에 나와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나와야 되느냐? 존경받는 지도자,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나와야 돼, 사실은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확실히 알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일반 상식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이 뭐냐?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까? 이 말은 마치 이거와 비슷한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회를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딱 부흥회 당일날 됐는데 종직들은 한 명도 안 나와요. 교인들은 아무도 안 나오고 누가 나오느냐? 마을회관의 아줌마들, 지나간 사람들 와가지고 몇 명 앉아있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정말 나와서 들어야 할 이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오느냐? 주님 앞에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 날 수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와서 말씀드려요. 이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냐면 완전히 사회로부터 경멸의 대상으로 취급받아요. 상종을 못할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낙인 찍고 말아요. 이게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요즘에는 어떻죠? 요즘에도요, 범죄자가 있으면 앱에 딱 떠요. 컴퓨터 아니면은 이 핸드폰에 다 앱을 다운로드하면 거기에 여기 집에서부터 몇 킬로의 성범죄자가 어디 살고 있고 다 나와, 이게 이렇게.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입을 이미 배려를 합니다. 어떤 분이 살인자와 대화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살인자는 인성도 안 좋고요, 악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대화해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여리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제가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가보면요,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공통점이 뭐냐면 궁금해해요.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얼마나 찬양 지휘자가 막 열정적으로 하는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아멘할 때 여러분보다 훨씬 크게 아멘을. 그리고 또 뭐냐면 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 대체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근데 그들이 나오면 사회적으로 뭡니까? 냉담합니다. 사회적으로 설 자리가 없어요. 당시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경멸의 대상. 도무지 누구와 상대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냥 희망이 늘상 그런 삶이고 그런 죄인 취급받기 때문에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얼른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매정했다면, 이렇게 매정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 예수님 뭐라 하냐?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정반대의 모습. 그들은 정죄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대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리와 죄인들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갔어서 사실은요. 실제로 상대를 안 하는 거죠. 자, 우리 자신들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의 어떤 약한 부분이라든가 교인과 교인 간에도 직장에서도 이웃 간에도 어떤 조금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딱 판단을 내려버려요. 저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어야 될 사람, 딱 이렇게 스스로 평가해버려요. 자, 그런데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사람의 관계에서는 꼭 믿었던 사람에게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은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이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설계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이라는 이 마음의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이 내용을 보면 인생 설계도가 잘못될 때가 많아요. 정말 큰 도움을 줘서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시선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위치에 놓일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과 배려의 말 한마디면 그 인생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인생 설계도에는 너는 아니야 라고 딱 못 박아놔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설계도를 재설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런 사실을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야만 돼요. 당시에 최고의 위치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런 모습이에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룹과 그 들으러 나온 사람들을 호응하고 반겨주는 예수님을 정죄해요. 왜냐?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냐, 예수님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어디에 놓느냐? 의인의 자리에 놓아요. 나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고. 이렇게 돼서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도무지 바른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당시 상황 한번 그려보세요.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행복을 경험하고 싶어서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께 나왔는데 나온 그 자체도 뭐냐?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세일이라고, 사기쳤다고. 그리고 그들을 안겨주는 예수님조차도 왜 저들하고 밥을 먹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랬나라고 싶은데 혹시 이것을 우리가 아닌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어땠는가?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가? 사람과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설정을 해놓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한마디를 통하여 누군가를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붙여주니까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로 못 듣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죠.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시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반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본다면 그래, 저 인생도 내일의 희망이 있지. 나도 그랬잖아. 부족한 나를 살려주었잖아. 그리고 그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봤는가를 생각하고 바리새인의 시선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전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고마웠던 분들이 기억나지 않나요? 여기 생각해보면 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너무 고마웠던 분들이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고마운 분이 누가 있을까? 아주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당시 어린 시절이 이것이 기억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국민학교. 그러면 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뭐라 했느냐? 통신표라고 하시죠. 통신표.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찍으라고 그래요? 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요. 도장. 그러면 도장을 찍어와야 돼요. 어떤 애들은 도장 훔쳐가지고 찍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훔쳤어요. 그 도장 찍어서 갖다 줘요. 그럼 부모님 몰라요. 계속 성적이 어떤지. 그리고 제가 통신표를 딱 받아보고요, 선생님이 짤막하게 쓴 난이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쓰는 난이 있어요. 이 아이는 이런 사람 이렇게 써요. 저는 뭐라고 썼느냐, 제 짤막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이 아이는 책임감이 강한 아이다. 책임감이 아주 강한 아이래요. 아니, 초등학생이 책임감을 알면 얼마나 알고 책임감 있으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 생각을 바꿔놨어요. 뭔가를 하다가도 아니, 나 책임감 강한 사람이지. 뭐 하다가도 아니, 나 책임감 강한 사람이지. 그것이 어디까지 좀 잘해요? 지금까지. 뭐 하다가도 조금 나타나면 아니, 책임감 강한 사람이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짤막한 선생님의 한 구절의 내용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국률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를 시선을 바라보고 바리새인의 시선이라면 그는 여전히 죽을 사람이지만 주님의 국률한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반드시 그 인생도 회복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정한 말 한마디, 무언의 표정 한 표정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고 너를 믿고 있다, 이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홀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웠으면 배운 거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 받았으면 받은 거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회개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또한 정말 관심을 가질까? 바리새인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이런 시선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 어떤 사람요? 회개하는 사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두는 관심은 어디 있냐?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 부족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을 요구하셔요.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사시는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매 순간마다 진정한 겸손,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내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지, 나 정도면 뭐 괜찮지? 라는 자기 스스로의 자만에 빠진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것이지 내리면 한순간에 추락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삶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위치에 서지 말고 심령의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통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번 2022년도 통의 눈물을 정말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나 고맙고 죄송스러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리는 이 눈물을 흘려보셨냐 하는 질문이에요. 왜 눈물이 안 나올까? 혹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나에게는 통의 눈물이 없을까? 이런 질문. 통의 눈물을 흘려본 자가, 한없이 울어본 자가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파보지 않은 자가 진짜 아파본 자를 위로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아파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하나의 동질감이 생기고 전이가 돼요. 야, 저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러면 눈물이 주르 흐르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하늘을 돌아보면서 한 번도 주님의 국민의 눈물을 가지고 흘려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흘려야 돼요. 저 하늘 이걸랑 양팔을 까서라도 한번 눈물을 흘려보셔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물 흘려야 되는데 흘리지 못했네요. 내 주위에 내 곁에 정말 어렵고 힘든 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콜할 때 내가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영혼을 진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내와 남편,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얼굴만 보지 말고 그 내면에 있는 이 영혼을 보세요. 영혼을 진심으로 바라보면 영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그가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눈물이 나오게 돼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 겉을 떠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만 돼요. 그 순간에 진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정말 기도가 나와요. 영혼을 향한 기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마음이냐면, 봐라, 너의 마음이 혹여 2022년도를 지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은 아니었느냐?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가 안중하다는 얘기 안 해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함께 있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주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도 길을 잃어서
죽어져간 한 마리의 양에게 마음이 쏠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경우에는 어디에 마음이 쓰이느냐? 주님은 여기에 쓰인다는 거예요. 내가 저 한 마리 양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에도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아파하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가정에 돌아가고 사회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교회에서의 삶이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같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위치 누구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가 볼 때도 죄인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죄악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사람은 어떨 때는 바리새인의 위치에 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세리와 죄인처럼 정말 죄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의 위치에 선다면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이하에 계속 전개되는 내용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내용이죠? 한 가정에 정말 부자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부자인 아버지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근데 큰아들은 늘상 아버지 말씀이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재산을 타내가지고 가져가서 쓰고 싶은 거예요. 쾌락으로.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못 이겨요. 그리고 재산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은 해외에 나가서 마음껏 즐겨요. 막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다 허비한 후에야 누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여요. 그저서야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아버지, 이제 종이라고, 나는 품꾼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요. 둘째 아들이 살 길은 아버지에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 어떤 것이냐? 의로우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나간 사람도 한순간에 추락하여 세리와 죄인 같은 위치에 설 수가 있어요. 영국의 엘리스터 맥거레스라는 사람이 신말을 했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진정한 변화가 체험되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다. 진정한 변화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단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분으로만 알지 말고 나에게 있어서 그분은 구세주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그랬으면 어떻다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아니,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요, 머리는 알아요. 그래도 어떻다고요? 나는 어떤데요? 질문해 봐야죠. 그 하나님의 국렬한 사랑이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물어야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그들만의 고백인가? 나도 고백인가?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신 사건이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인가? 나에게 실제로 다가왔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인가를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한번 오늘 질문해 봐야 되죠.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나요? 어떤 시선으로 가정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시선으로 교회의 성도를 바라보고, 어떤 시선으로 내가 속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오늘 본문에서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만약에 정했다면 죄인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원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어디에 그동안 관심을 쫓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 혹여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높은 마음에 있었다면 내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려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처럼, 그래, 너희들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가 필요하지 하는 마음처럼, 정말 우리 주위에 소외당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향해서 말 한마디를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깨를 뜯겨주고,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한마디로 이런 말을 통해서 죽고 싶은 심정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마음에 담아 주님의 긍휼한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느끼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